판소리를 하는 분들은 대개가 다 소리를 배우다가 마지막 경지에 이르러서는 득음을 하기 위해서 폭포 득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폭포가 쏟아지는 그 폭포 앞에서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폭포의 그 득음의 과정을 겪어야 드디어 명창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폭포 앞에서 소리를 질렀다고 해서 득음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폭포의 그 엄청난 소리, 그 물소리 속에서 그 폭포의 소리를 뚫고 인간의 목소리가, 폭포 소리가 오히려 잠기고 사람의 소리가 맑고 청아하게 들리게 될 때,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수도 없이 목에서 피가 터지기도 합니다. 이런 아픔의 고난을 겪고 나서 경지에 이르렀을 때 정말로 그 폭포가 인간의 그 연약한 사람의 소리에 오히려 폭포의 소리가 줄어들고 사람의 목소리가 폭포 소리를 뚫고 나오는 거예요. 그때 득음을 했다는 거죠. 이제 하산해도 된다. 이 마지막 폭포 훈련, 폭포의 그 엄청난 소리를 인간의 목소리가 뚫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걸 뚫지 못하면 절대로 득음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폭포 앞에서 득음했다는 어느 명창의 소리를 직접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창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그분의 소리를 직접 앞에서 듣는데 참으로 신비로웠고 온몸이 전율이 흐르는 그런 소리를 제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70명이 넘는 오케스트라가 자기의 악기를 동시에 연주하는 오케스트라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성악가, 그 무대 앞에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오케스트라의 웅장한 연주 소리에 맞춰서 한 사람의 육성으로 그 앞에 수천 명 앞에서 성악가가 노래를 부르는데 그 무대에 그 한 사람의 연약한 한 인간의 소리가 70개의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오히려 압도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맑고 청한 그 소리가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 웅장한 오케스트라의 소리는 지금 그 강단에 울려 퍼지고 있는데 앞에서 누군가가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는 오케스트라 연주에 파묻혀서 무슨 내용을 부르는지 무슨 가사를 부르는지 전혀 알아들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나와 11살짜리 소녀가, 조그만 아이가 그 앞에서 그 70명의 오케스트라 소리를 뚫고 그 어린아이의 청아한 목소리가 아주 맑게 제 귀에 들려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 작은 아이가 저런 청한 음성으로 70명의 오케스트라의 소리를 압도하고 그 연약한 소녀의 목소리가 전체를 압도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리는 것입니다. 야, 어쩌면 저런 소리가 날 수 있을까? 여러분, 인간의 연약한 목소리가 감히 70명의 오케스트라의 그 웅장한 소리를 어떻게 뚫고 나와 청중 속에 귀에 선명하게 들리는 것이 가능한가? 사실적으로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신비한 것은 인간의 목소리가, 그 노래 소리가 청중 속에, 오케스트라 연주는 오히려 뒤로 묻히고 사람의 소리가 뛰어나게 우리 귀에 들려지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게 가능합니다.
폭포 앞에서 웬만한 목소리, 아무리 폭포 앞에서 큰 소리를 질러도 인간의 소리는 폭포 소리에 묻혀서 전혀 안 들립니다. 그런데 연약한 목소리가 천지를 진동하는 폭포의 소리를 뚫고 나와 이길 수 있는가? 이게 가능한가? 저 폭포를 뚫을 수 있는가? 그것은 소리의 크기가 아닙니다. 소리의 크기로는 절대로 폭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소리의 크기를 단위로 데시벨이라고 하죠. 폭포의 데시벨은 그야말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인간의 목소리의 1000배나 10,000배나 넘는 큰 소리입니다. 그런데 어린 소녀의 성악가의 목소리가, 그 명창의 그 소리가 그 오케스트라를, 연주소를 뚫고 나오는 것은 소리의 크기가 아니고 소리의 파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음성에는 똑같은 파장이 아닙니다. 각각 다 다른 파장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여러분과 설교하고 있을 때 저의 목소리 파장은 재어보진 않았지만 다른 목소리와 구별된 파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설교를 시작한 동시에 바로 잠이 오는 자장가 같은 설교를 들어보신 적 있으시지요? 좋은 말로 할 때 있다고 하세요. 있어요, 없어요? 듣는 순간 갑자기 딱 졸려요. 내용이 아무리 좋고 싫고 떠나서 그냥 바로 눈이 감깁니다. 그런데 나는 설교만 들으면 무조건 잠을 자는 것이 아예 습관이고 나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부터 우리 교회를 와서 설교 시간에 내가 안 졸고 설교를 다 들은 거예요. 내가 생각해도 기적입니다. 네. 그런 적이 있으시지요? 좋은 말로 할 때 있다고 하세요? 있어요? 그것은 목사의 설교의 소리의 파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 파장이 약간 남들보다 약간 업이 됐다고 할까? 부드러우면서도 카리스마가 있는. 지금 웃으면 곤란합니다. 밖에 비 오고 있습니다. 자, 내가 웃는 웃음하고 비하고 합치면 무슨 웃음이죠? 에? 오늘로 웃으면 안 돼요. 저도 똑같은 걸 느꼈어요. 대학을 다닐 때 독일에서 유학하시고 오신 유명한 교수님, 그 학교 교수 중에서 최고의 그 레벨 교수님이 강의하시는 그 강의, 잔뜩 기대하고 그 강의실로 들어갔는데 학기가 끝날 때까지 보니까 학생들의 숫자가 점점 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긴 하는데 도대체 졸려가지고 답답한 거예요. 그분은 엄청난 실력을 가지고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인데 언어로 목소리로 표현해내는 능력이 아주 떨어지는 분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석사 학위 정도밖에 없는, 쉽게 말하면 정교수도 아니고 시간 강사인데 그때 우리보다 한 4, 5년 선배. 근데 그분이 와서 강의를 하는데 열정이 있어요. 잠이 싹 달아나요. 쏙 빨려 들어가요. 재밌어요. 쏙쏙 들어와요. 이야, 나 그때 느낀 것이 있습니다. 속에 아무리 실력이 많아도 표현하는 것도 실력이구나. 여러분, 표현이 실력이거든요. 여러분, 축구 선수는요, 발로 공을 가지고 그라운드에 나가서 볼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집안에서 아무리 공을 잘 차도 다 필요 없어요. 세상에 여러분, 탁구 못 치는 탁구 선수 있습니까? 공 못 차는 축구 선수가 있습니까? 이론이 아닙니다. 야구 선수는요, 투수는요, 아무리 공을 잘 던져도 소용없습니다. 그라운드에 딱 올라가서 타자를 압도해야 됩니다. 그 타자들이 얼마나 이 공을 아무리
변화무쌍한 공도 기가 막히게 따라가서 쳐내잖아요. 그런데 타고난 투수 앞에서는 타자는 헛스윙 3번 휘두르고 째려보면서 들어갑니다. 안 보셨습니까? 삼진당하고 이 선수가 쑥스러우니까 투수를 쫙 째려보면서 가요. 왜 그러냐면 감독이 시키는 거거든요. 거기 쳐박고 들어오면 감독한테 혼나요. 야, 삼진당해놓고 고개를 왜 쳐박아 임마, 째려보고 들어와야지. 이 말은 뭐예요? 다음 타석에 보자니 이거야. 지금 내가 삼진당했지만 3회쯤 내가 다시 나올 건데 그때 내가 홈런으로 갚아줄게, 그거거든. 그 야구 경기에 보면요, 삼성의 오승환이라고 하는 돌부처 선수가 있었습니다. 별명이 돌부처예요. 표정이 변화가 없는 오승환. 지금 일본으로 갔는데요, 일본에서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이 삼성의 오승환 선수는 그냥 놀고 있다가 9회쯤 돼가지고 삼성이 한 점만 이기고 있으면 무조건 올라옵니다. 8회 말부터 한 9회까지 몇 선수만 상대하는 세이브 전문 선수인데, 이 선수가요, 그 공을 던지다 보니까 엉덩이부터 허벅지까지 빵빵합니다. 이야. 그런데요, 공을 던지는데 진짜 묵직하게 던지는 거예요. 직구가요, 막 춤을 추면서 달려와요. 내가 그 슬로 비디오를 보니까 어마어마해요. 타자가 그걸 보고 휘두르면 벌써 밑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쩌다가 안타도 맞아도요, 절대 표정이 안 변합니다. 그래서 돌부처입니다. 야, 표정 변화가 없어요. 근데 일본 가더니 처음으로 씩 웃더라고요. 자기 볼을 19개나 쳐낸 선수를 보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씩 웃더라고요. 결국은 이기긴 이겼는데, 그 삼성이 몇 년 연속 우승할 때 이런 아나운서의 멘트가 있었습니다. 아, 오승환 선수가 지금 몸을 풀고 있군요. 안 나와도 좋은데 그 앞에서 그 상대 선수들이 오승환이가 몸을 풀고 있으면요, 지금 벌써 한두 점 뺏기고 있는 상황에서는요, 기가 죽어버린대요. 왜? 그 선수가 나오면 백발백중 못 때리거든요. 그 선수에 대한 실력을 알고 있어요. 왜? 상대 선수가 기를 먹으라고, 겁을 먹으라고 오승환 선수가 딱 나오면요, 겁을 먹는데요. 그게 그 오승환 선수를 통해서 나오는 파장이 상대 선수를 기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똑같은 소리여도 파장이 있어요. 내 귀에 들려지는 파장이 집중을 하게 하는 파장이 있고, 그 노랫소리가 그 듣는 순간 마음의 황홀함을 느끼는 파장을 가진 그 성악가 가수들이 있어요. 그 소리를 여러분 들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응? 나도 그렇게 좀 불렀으면 얼마나 좋을까. 설교하다가 가끔씩 좋을 때 한 번씩 제가 딱 준비해가지고 눈이 부시게 이렇게 부르면, 푸르른 날은, 내가 왜 이런 노래를 왜 부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제가 운전하면서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핸들을 잡아야지 생각이 나는데, 나는 이게 복음성 가인 줄 알고 열심히 불렀는데 아니더라고요. 내가 죽고서 네가 산다면, 이 노래야. 예수님이 죽고 나를 살았잖아요. 그 고난 주간에 이제 좀 그래서 그 노래가 나와요. 내가 죽고 네가 산다면. 봤더니 그게 복음성가가 아니고 뭔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흥얼거리니까 나중에 그게 나오더라고.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워하자,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죽고 네가 산다면, 뭐 이런 가사예요.
그 노래를 누가 불렀는데요. 제 마음에 오랫동안 여운이 남아있어요. 예. 와, 그 가창력 있잖아요. 눈이 부시게 하면서 그냥 우리처럼 눈이 부시게 이렇게 아니에요. 눈이 부시게 하면서 쫙 올라오는데 소름이 끼쳐요. 눈이 확 부셔버려. 그 가수가 청중을 휘어잡는 소리는 그 속에서 나오는 파장이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는 파장이 있어요. 여러분, 이 다른 파장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동일한 파장은 절대 큰 소리에 파묻히게 돼 있어요. 다른 파장은 다른 사람의 보통의 파장과 달라요. 비록 작은 소리지만 그 작은 소리가 70명의 오케스트라를 압도하고 소리가 뚫고 나오는 거예요. 바로 구별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역시 세상 사람과 다른 파장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크리스찬은 세상 사람과 동일한 파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탁월한 파장으로, 구별된 파장으로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이신득의, 이것 또한 다른 파장입니다. 여러분, 6월절에 죽음의 천사가 그 이집트를 덮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 앞에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을 때 죽음의 천사는 그 피를 보고 넘어갑니다. 그러나 그 피가 없는 집은 그 죽음의 천사가 지나갈 때마다 장자는 다 죽었습니다. 그 피가 그 천사에게, 죽음의 천사에게 생명의 파장을 전달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다른 파장, 믿음의 사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다. 이것은 세상 사람과 일반적인 구별 정도가 아니라 사망과 생명의 구별입니다. 지옥과 천국의 구별입니다. 이 엄청난 생명의 파장을 우리 그리스도인은 지니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서로 간에도 끌림이 있습니다. 저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고 그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고 어떤 사람하고는 같이 있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파장이 있단 말이에요. 파장이. 그분이 옆에 와서 얘기를 하면 아유, 또 뭔 얘기를 하려나? 예. 아이고, 눈치 봐가지고 갑자기 전화, 오지도 않는 전화가 하면서 가버려. 똑같은 전화가 와도 받고 싶은 전화의 파장이 있고 받기 싫은 파장이 있습니다. 저도 전화가 오면 다 받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지 받는 거고 이렇게 하면 안 받는 거야. 그래서 받기 싫은 건 샥 치워버려. 아니면 샥 올리면 운전 중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끌림이 있을까요? 사람에게는요,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알 수는 없지만 느낌으로 느껴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파장이 있습니다. 정말 있습니다. 이성끼리는 서로 끌리는 파장은 하나님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남자아이가 남자에게 끌리는 거예요. 성적으로 끌리는 거예요.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청소년기에, 그야말로 사춘기 때입니다. 그때가 중학교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올라갈 때쯤 교회를 갔는데 그 여학생이 단발머리 여학생이었는데 그냥 그 아이를 보는 순간 끝나버렸습니다. 바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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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운스. 심장이 뛰는 거예요. 먼 발치에서만 걔를 봐도 가슴에 바운스, 바운스. 금란이도 그런 적 있냐? 없지? 있어? 없으면 안 되지. 근데요, 나이가 들어서도요, 이게 죽은 게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서로가 끌림이 있어. 그분에게 가고 싶은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런 영적인 끌림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과는 구별된 힘의 파장, 영적 능력의 파장, 그분 앞에만 있으면 영적으로 평안함을 느껴. 아주 평안하고 즐거워. 할렐루야. 네. 나는 목사로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 설교에 이런 영적인 파장이 있었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이 내 설교를 들으면 행복하고 살아나고 힘이 생기고 위로가 있고 회복이 되는. 할렐루야. 이때 눈 감고 계시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이 왜 캄캄할까요? 왜 이렇게 세상이 어두울까요? 우리가 세상 사람과 동일한 파장으로 살기 때문에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하고 구별된 파장을 지니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세상과 똑같은 파장으로 파묻혀 사니 그가 크리스찬인지 그리스도인인지 언제만 구별됩니까? 주일날 오전에 교회 오는 것 보고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옆에 성경책을 끼지 않았어도 다른 업무를 보고 있어도 그 파장을 나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큰 공장에 사장님하고 공장장하고 같이 처음부터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20년 정도 지나 직원들이 600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좀 어렵다고 공장장을 불러가지고 그 직원들에게 갈 복지 그걸 갖다 다른 곳에 좀 쓰자고 그러니까 이 공장장이 그래도 사장님하고 같이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안 된다고 싸움이 난 거예요. 근데 이 싸움이 어떻게 너무 커져가지고 주먹이 오가면서 싸움이 돼버린 거예요. 그 사장님은 장로님이시고 그 공장장님은 안수 집사님이셨습니다. 걔 둘이 멱살 잡고 싸우다가 경찰서에 끌려갔는데 둘 다 눈이 다 10% 해야 돼가지고 경찰서에 있는데 그 소리를 들은 안수 집사님, 담임 목사님이 아,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이 경찰서에 끌려갔으니까 신방을 가셨습니다. 또 장로님 교회 목사님이 아니, 우리 장로님이 경찰서에 갔다니까 또 목사님께서 신방을 오셨습니다. 근데 그 경찰 조사과에서 조사를 꾸미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그 두 교회 목사님이 동시에 온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목사님끼리 서로 아는 거예요. 아니, 김 목사, 이 목사 어떻게 온 거야? 만났네. 아, 그게 아니라 우리 집사님이 경찰서에 끌려왔대. 아, 우리 장로님이 경찰서에 끌려왔대. 조사 몇 과랑 조사 이과래네. 우리도 이과인데. 들어가서 보니까 세상에 그 장로님하고 안수 집사하고 둘이 있는데 안수 집사 담임 목사님, 장로님 담임 목사가 동시에 들어간 거예요. 딱 들어가가지고 집사님, 장로님 어떻게 된 거예요? 이랬네. 근데 그 순간 이 사장하고 공장장이 놀래가지고 둘이 서로 째려본 거예요. 야, 공장장 너 안수 집사야? 아니, 사장님이 장로야? (20년을) 한 회사에서 있었는데 자기 사장님이 장로님인지 몰랐대. 20년 데리고 있던 공장장이 집사라는 그 사실을 서로 모르고 있었대요.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이야기입니까? 20년을 살았는데 그리스도인의 파장을 숨기고 산 거죠. 여러분, 파장은 숨기려고 숨겨지는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발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죠? 드러나게 돼 있는 거죠. 네. 여러분 사는 동네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모르고 있다면, 여러분 그 파장을 숨기고 있다면 당신은 파장을 숨기는 자가 아니라 이미 그 영혼은 죽어있는 파장입니다. 반드시 살아있는 파장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 오셨던 우리 주님은 세상의 파장과는 구별된 하늘의 파장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능력의 파장, 생명의 파장을 지니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보냈습니다. 근데 그들이 갔다가 빈손으로 왔습니다. 대제사장이 화가 나서 너 이놈들 왜 빈손으로 왔느냐? 그랬더니 그 하속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가 그분을 만났는데 너희가 하는 말하고 틀리더라. 내가 그분의 설교를 들었는데 너희들이 하는 설교와 다르더라. 예수님을 잡으러 갔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잡혀버렸습니다. 산에 오르셔서 주님이 그들에게 백성들 앞에 설교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예수님이 어떤 목소리로 어떤 파장으로 말씀하셨을까요? 큰 목소리로 하셨을까요? 목에 핏발이 서도록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온유하고 인자한 목소리로 부드러운 음성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회칠한 무덤들, 이 화 있을진저,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 회칠한 무덤들아, 이렇게 책망하실 때에도 주님은 그 내용을 보면 화를 내면서 해야 되지만 주님은 책망 앞에서도 차분한 어조로 생명의 파장으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 주님의 생명의 파장은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생명은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의 파장이 온 세상을 덮었습니다. 할렐루야. 사울 왕이 다윗을 잡겠다고 군사를 출동했습니다. 정보에 의하면 바로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고향 라마나요스에 다윗이 숨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군사를 보내, 그리고 사울이 뒤를 따라 갑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 선지자의 고향인 라마나요스에 다윗을 잡으러 갔던 군사들이 그 땅에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예언을 합니다. 예언을 해요. 거룩한 예언을 해요. 성경에서 예언했다는 말은 미래를 얘기했다는 말이 아니라 구약에서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 뒤따라가던 사울이 또 갑자기 그 악한 악기 들린 사울이 예언을 해요. 옷을 벗고 평안하게 거기 가서 한숨 자고 나와요. 그 땅에 들어가는 순간, 라마나요스에 들어가는 순간 사단에게 끌려 다윗을 죽이려고 살기등등했던 사울왕이 평안해지고 예언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은혜 받고 나와버려요. 왜 그랬을까요? 그 라마나요스는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하는 곳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성원에 처음 열고 우리 성도들하고 금요 철회할 때 나 그날 설교 무지하게 힘들었습니다. 설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한 2주 석주 동안 힘들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주 편안해졌어요. 정말 편안해졌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거기 옛날에 뭐 악기 배우고 춤추고 뭐 이런 데니까, 물론 세상적인 뭐 술집은 아니었지만 그래서 거기서 기도를 쌓고, 응? 매일 밤마다 기도를 쌓고, 처음에는 그러더라고요. 기도가 잘 안 된대요. 그러더니 한 일주일이 지나고 한 2주 지나니까 뭐라고 저에게 말하냐면 편안해.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그곳에서 찬송 부르고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거기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 흘러넘치기 시작한 거예요. 누가 와도 평안해지는 거예요. 네. 안 왔던 사람이 왜 아멘을 합니까? 왔던 사람이 아멘 해야지. 한 번도 안 오는 사람은 그 사람은 사람입니다.
라마나요스는 사무엘 선지자의 고향이었습니다. 다윗을 잡으러 왔다가 은혜 받고 가버립니다. 왜요?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능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평안하게 잠자고 갑니다. 그 군사들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애원하고 찬송을 부르고. 왜? 그곳에 하나님의 강력한 하나님의 영의 파장이 그곳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이 사막 같은 이 범죄한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곳에 그 누구든지 우리 성전에 들어오면 평안함을 느끼고, 할렐루야, 이곳에 우리의 거룩한 파장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 아기가 엄마 등에만 업히면 그렇게 평안할까요? 그 아기가 태어난 신생아도요, 그 태 속에서 엄마의 심장 소리를 10달 동안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낳으면 그 간호사가 그 우는 아기를 누워있는 엄마 가슴에다가 딱 안겨요. 그럼 엄마 가슴에 귀가 딱 닿는 순간 그 뛰는 엄마의 심장 소리를 익숙한 거예요. 그 아기가 이 여자가 내 엄마라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죠. 아무것도 몰라요. 그 아기는 오직 그 심장 소리를 듣고 내가 10개월 동안 들었던 심장 그 파장과 동일한 파장을 느끼는 거예요. 그 파장만 들으면 아기는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남자 파장에 안겨보십시오. 웁니다. 그것이 아이들은요 3살 때까지도요 눈을 떴지만 사실 시력이 정확하지 않아요. 흐릿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엄마로부터 심장의 파장을 듣고 엄마로부터 그 사랑의 파장을 느끼고 자라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파장이 있어요. 아무리 시끄러워도 그분이 딱 올라서셔 여러분 그러면 조용해집니다. 그분의 그 권위의 파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권위의 파장이 아닙니다. 능력의 파장, 거룩한 파장, 생명의 파장을 지니셨기 때문에 오늘 26절에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석주 전에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했는데 구원의 말씀, 예수님은 이 구원의 말씀의 파장을 가지고 지니고 오신 것입니다. 육신을 입으신 로고스, 당신 자체가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님의 생애가 됩니다. 예수님은 바로 말씀의 덩어리요, 말씀으로 사셨고 말씀으로 이루셨고 말씀을 지켜내셨습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은 것으로 보이지만 약속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왜 다시 살아나셨을까요? 왜 다시 부활하셨을까요? 그 속에는 생명의 파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시자마자 그대로 하늘로 가신 것이 아닙니다. 31절을 보면 여러 날 보이셨으니, 여러 날 보이셨다는 말은 다음 주에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볼 것이고, 오늘 부활하셔서 주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그리고 한두 사람이 보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수백 명이 부활하신 주님을 뵌 적도 있었습니다. 왜 주님은 생명을,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생명으로 부활하셨을까요? 여러분, 생명의 파장을 사망의 권세가 막을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덤 앞에서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너라. 우리가 1000번 만번을 죽은 자를 향해서 나오라 한들 나오겠습니까? 근데 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죽어서 나흘이나 돼 썩어버린 나사로가 살아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장례식을 향해 가는 청년을 향해서 청년아 일어나라니까 벌떡 일어나 앉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는 생명의 파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온 우주를 움직이는 능력의 파장이 있기 때문에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일으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파장을 지니셨기에 사람이 인간의 몸을, 예수님을 갈기갈기 찢어서 죽여 무덤에 둘 수 있어도 약속하신 대로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파장을 우리는 닮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왜 여기에 모였을까요? 무엇을 얻으려고 나왔습니까? 바로 생명의 파장, 진리의 파장을 회복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예수님을 우리는 나의 구주로 믿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30살 젊은 청년, 역사 속에 기록된 그 죽음이 나의 구주의 죽음이고 나의 주님의 주인이 되셨고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만나봤습니까?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저 이스라엘 땅에서 그가 죽었대요. 그런데 그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으심이고 그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는,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분의 거룩한 말씀의 파장이 우리를 사로잡았기 때문이야. 할렐루야. 내가 믿게 된 거, 내가 신앙을 갖게 된 것도 내 의사도 아니에요. 내 자유의지도 아니에요. 그분의 파장이 나를 덮었기에 나의 구주, 나의 그리스도, 나의 왕,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 그 생명의 믿음의 파장이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말씀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2000년 뒤에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우리를 2000년이나 뛰어넘어 우리 심령 속에서 그 파장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파장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파장을 발산하여 우리를 살렸듯이 우리 속에도 그 빛을 받아 세상으로 흘러가도록 생명의 빛을 밝히고 세상을 향하여 생명의 빛을 발산하여야 합니다.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악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선으로 이깁니다. 오늘 그대의 파장이 다시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이 파장을 지니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의 생명의 능력의 거룩한 파장을 오늘 우리가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지니게 하여 주셔서 일어나게 하시고 세상을 살려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캄캄한 밤 죄의 길에 방황했으나 주 크신 사랑 빛을 떼고 어둠 떠났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은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저 검은 구름 하늘 덮고 풍랑 일어나 온 세상 캄캄하여도 내 맘에 빛 있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은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나 빛 가운데 행할 때에 주 함께하니 이 어두운 세상 등지고 나 전진하리라.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은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나 넓은 꺼진 저들판을 건너갈 때에 저 영광스런 그 열매 다 추수하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은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3절 나 빛 가운데 행할 때에 주 함께하니
이 어두운 세상 등지고 나 전진하리라.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으는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나 잠시 후에 영광의 빛 내게 비칠 때 그 영광스런 주 얼굴 나 친히 뵙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으는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나 빛 가운데 행할 때에 주 함께하니 이 어두운 세상 등지고 나 전진하리라.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으는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우리 다같이 일어나세요.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으는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사랑의 빛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으는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생명의 파장을 하나님 우리는 감추며 살고 있고 이 능력을 바라지 못하며 살고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생명의 빛을 다시 발하게 하시고 그 거룩한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바꿨듯이 하나님 우리도 그 말씀을 따라서 회복되게 해주시고 세상을 고치며 세상의 아버지 이 거룩한 빛을 거룩한 파장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세상에게 증거하게 하시고 정직하게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깨끗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빛을 다시 회복하게 하옵소서. 생명의 파장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